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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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전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사이가 되었죠. 부마가 되었습니다. 임금의 둘째 딸 미갈을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결혼지참금으로 지불하고 혼인을 하여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이가 된 것이죠. 또 그 왕사자인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한 절친이 되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다윗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사울은 궁지에 몰리고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서고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합당히 여긴 사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러한 때죠. 사울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1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였죠. 또 요나단이 저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여차저차해서 당분간 은밀한 곳에 숨어서 기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내가 내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너를 해코지 하거나 너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내가 기별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러면 너가 목숨을 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님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다윗이 결코 아버님께 잘못을 범하였거나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인데 다윗이 자기 생명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군사들이 사울을 비롯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아버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랬더니 오늘 19장 6절 말씀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전에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명이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또 설득을 하니까 사울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그 명령을 돌이킵니다. 이 지도자로서 또 한 나라의 일국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최고 주권자인 임금으로서의 적절한 처사가 아니죠.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뭐하러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요동치고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이 악령에게 시달려서 그 당시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울이 이렇게 마음을 변하여서 이젠 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요나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이렇게 자기 마음이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초지일관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렇게 번민에 쌓이고
악령에게 시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고민 저 고민 또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또 미움과 질투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단안한데요. 저희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안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를 안 죽인다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전에와 같이 있어도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으면서 또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항상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사울이 갑자기 악령에게 접하여 돼서 하루는 이제 다윗이 손으로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던져갖고 그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또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마침 그 사울의 창을 피했죠. 그리고 그 창은 벽에 가서 박히고 맙니다. 그 밤에 다윗이 도망하였어요. 같이 있다가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오늘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윗이 자기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제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갈과 신혼의 꿈을 보금자리를 이루고 있었겠죠. 그 이제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서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미갈이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 꾀를 알았습니다. 아마도 그 오빠였던 요나단이 이 아버지의 그 계획을 알고 미리 동생에게 전가를 보냈든가 아니면 또 미갈 나름대로 왕궁에 어떤 첩자를 심어놔갖고 어떠한 동향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빠 요나단이 가르쳐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고 말 것이니까 빨리 도망가시 하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줄을 타고 내려와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있죠. 바로 그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로 두 정탐꾼이 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집에서 또 줄을 달아갖고 살려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밤에 광주리에 매달아서 내려와서 목숨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유사한 게 다윗도 이렇게 한 번은 자기 집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간 기사가 오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갈이 자기 집에 있던 우상 드라빔 아마 좀 어느 정도 그 크기가 되었던 우상 같아요. 침대에 눕혀놓고 머리에는 염소털로 차서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제 담요를 덮어놨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이 지금 몸이 좀 아파서 누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미심쩍으니까 사울이 그러면은 침상치 아주 데려와라. 다윗이 진짜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가 보자 해서 그 침대를 열어봤더니 그 염소털로 참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우상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알고 나서 사울이 노발대발하죠. 자기 딸을 불러서 어째서 이렇게 너는 나처럼 이렇게 너를 속여서 내 원수인 다윗을 피하게 했느냐. 그렇게 힐난하니까 미갈의 아버지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꾀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협박을 했어요. 나를 놔서 도망가게 안 하면 내가 널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내가 다윗을 놓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한편으로는 이 미갈이 상당히 그 꾀가 있고 또 재치도 있고 슬기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위기를 모면한 거 보면. 그렇지만 나중에 그 미갈의 행적을 살펴볼 때
꾀가 있고 재치는 있었던 여인인지 몰라도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과 같은 또는 드보라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것인데 미갈은 그렇지는 않고 어떤 세상적인 꾀나 잔재주가 재치가 있었던 것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목숨을 또 사울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의 여정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사무엘상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앞으로도 살펴볼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보면 미갈이 바로 사울의 딸이었잖아요. 그 요나단도 왕사자였는데 자기 친구지만 바로 그 사울의 임금을 이어서 대를 이을 그런 왕손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궁에 자기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울이 있는 곳에 다윗이 기거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이 사람만 내 곁에 없었으면 이 상사만 내 곁에 없었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해서 직장을 옮기죠. 옮기면 또 더한 사람이 옆에 있죠. 우리의 경험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가 왜 시끄럽고 어수선하냐. 왜 이렇게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해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도 또 그래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기나 또는 어떤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다윗처럼 우리말에도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정신 차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몸소 그것을 경험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시편 59편 말씀도 바로 이때 다윗이 미갈로부터 도움을 얻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그 시편 59편 16,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높이 부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이 밤을 지나서 아침에 다윗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입고 나서 다윗은 오히려 이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피할 반석이시고 요새인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때 어떠한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힘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감사하게 오미크론 위기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제 좀 정상적인 삶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아있는 그 코로나 위기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양성호 집사님, 그 몸의 그 담석으로 인해서 좀 그 수술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연세가 있고 하셔서. 그래서 그냥 시술하셔갖고 약물을 넣고 또 하고 해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로 어려우세요. 우리 양성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성명 권사님 또 엊그제 뒤로 넘어지셔갖고 또 머리를 꿰매고
회복 중에 또 계세요.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수경 권사님도 또 몸이 한쪽에 또 마비 증세가 좀 있으셔서 좀 거동이 힘드세요. 그 밖에도 여러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기억나는 대로 우리들 하늘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오미크론의 그 고비가 한풀 꺾이고 이제는 점점 안정되어지는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낚기는 이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속한 시일 아래 모든 코로나의 얘기가 종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마스크가 없이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된 생활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무 염려 없이 함께 모여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성호 집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음식을 드시고 또 소화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성명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셈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본향에 부르실 날까지는 이 땅에 있는 삶이 괴롭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정수경 원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셈을 주시고 모든 아버지 그 묶여있던 육신이 풀어지고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시고 요새시요 우리 아버지 참으로 피난처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그늘 아래 우리가 쉼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